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무엇입니까? 질문을 좀 바꾸어 어떻게 드려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있으니까 무슨 제물? 죽은 제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좀 더 설명하자면 구약시대에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죽은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이 바친 재물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삶에서는 거짓되고 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따라가지 못한 제사는 모두 헛된 제사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보면서 요즘에 한국의 교회상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이 너무 살이 쪘어. 교회들이 너무 살이 찌고 방만하게 교회가 커지고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뚝우뚝 서서 멋있게 정말 십자가 세워놓고 밤에 보면 기가 막히잖아. 한국은 다 공항에 내리면 특이한 게 뭐야? 빨간 십자가가 한국 이렇게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십자가 빨갛게 화려하게 불 켜놓은 데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삶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3억 드리고 10억 드려서 음양 시스템을 만들면 뭐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어떤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곧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리저너블 서비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거를 스피리추얼 서비스, 그 영적인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니까 삶을 뭐 대충 살고 마음과 심정으로 뭐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남으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그걸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만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몸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겠어요? 지나가다가 뭐 휴지 하나 떨어진 거라도 남이 죽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찬양이 끝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왜 내가 그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화장실 보면 들어올 때 있잖아. 내가 짓고 나면 되잖아. 또 청소하는 나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좋지만 늘 보면 다시 휘젓고 나오면 되지. 누렇게 떼껴가지고 있는 거 보기 좋습니까? 그런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그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기도에 다 나왔잖아. 도욱진 집사님 기도에 다 나왔잖아. 그게 감사해서 모여서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산 제사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정도로 여지껏 해봤잖아. 우리가 130년이라는 긴 한국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왔어. 할 수 없었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교인들이 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지, 이런 말씀 전해 왔잖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 병을 얻어가지고 못 먹었잖아. 6.25 터지고 뭐 정신없잖아. 해방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6.25 터졌잖아. 6.25 터졌어. 나도 그 피난 가서 나가지고 호적도 못하고 2년이나 미루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너무 못 먹어서 그런지 그냥 이 바늘 꽂을 데가 없다고 그랬어. 어디다 꽂을 데가 없구나. 죽는 줄 알고 호적도 안 한 거야. 더 그런 삶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전해야 되겠어요? 병 낫는 거, 그 다음에 잘 사는 거. 남대문 시장 이런 데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서울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한 시대의 획을 큰 거예요. 그 당시. 지금에 와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이단 사상이니 뭐니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이 드러나니까 시대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그 신앙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오랜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다 그냥 거의 뭐 왔다 갔다 그냥 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다행이야. 오히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길이 들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못 있어. 하는 게 없잖아. 우리 교회는 뭘 해야지.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맞는 거라고 여러분 봐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하려고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아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빼라. 그게 본질로 돌아가요. 우리 봐요. 성령 충만, 오래 무슨 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다락다락 붙여놓은 교회,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해서 잘 살았어? 하나도 없잖아.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는 밤 1시, 2시에 그런 거 해.
그 사람들은 낮이니까 그때 연락이 가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처럼 받아야 되는가? 본질로 회복하라는 거야. 쓸데없는 거 다 빼고 하라는 거야.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필요한 거 하라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맨날 잔치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다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없고, 교회가 너무 본질 떠난 쪽으로 세상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게 하고. 당신들 성도를 짐짝처럼 나르는 그 교회 버스부터 다 처분해. 그랬어 내가. 강원도에서 왜 서울로 올라와? 강원도 그 교회도 있는데. 그런 게 문제 아니야. 문제 지금. 저 롱아일랜드에 있는데 거기서 버스까지 보내서 이리 오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버스에다가 무슨 교회 이름은 멋있게 써놓고 그냥 빨간불에 지나다니고. 그게 뭐야 그게. 그런 교회에서 욕만 먹고 그렇게 되잖아. 지금 교회 나간다 그러면 누가 그러세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배당을 떠나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곧 새로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나 일터이기도 하고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 의미가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이해해서 몸과 분리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바로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 유행이나 풍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적이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심 아직도 있습니까? 독한 다툼이 있습니까? 옛날 것 때문에 아직도 부글부글 끓는 게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좀 했다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요새 귀신이 어딨냐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귀신이 왜 없어? 있지. 사탄의 졸개가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곧 육체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육체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과. 교회에서 함께 교회 생활하면 장사가 잘 되고 누가 뭐 잘 되면 내 기쁨처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갖고 자식 그냥 군밤중에서 개박해.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리고 군밤이나 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왜 그런 거야?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으니까 자식한테 갖다 그거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하면 퀸즈 칼레지가 이상해? 안 그렇잖아. 가을에 퀸즈 칼레지 나왔잖아. 선생하고 팬더믹 만나고 얘는 더 좋다고 그래 지금.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유익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 지금 마스크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많이 팔렸겠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고 다 필요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지금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영적인 것은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지 못하면 헛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군가 그러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로서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뭘 버려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 그런 생각하잖아.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서도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니까 돈이 자동적으로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게 영자야, 영자. 그게 영순이야? 그러면 하나님보다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영자, 영순이가 더 떠오르는 거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아침에 떠올리면 하나님이 떠올라야지. 감사하게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하지 않고 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면서도 요 걸어가는 동안도 감사할 수 있잖아. 그게 신앙인의 근본적인 자세지. 일어났는데 오늘 다른 매상 생각하고 오늘 또 어떤 인간들이 올려나 또 이런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면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아침에 눈 뜨는데 그거 생각이 나는 게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벌으셔야 돼요.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성경에서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건 뭐 하라는 얘기야? 죽어라 그 얘기잖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일을 해야 돼. 열심히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버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당연히 돈을 쓰는 것도 다른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세상적 방식이잖아. 근데 다 구습을 버리라고 그랬잖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모든 곳에서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내가 마음속에 익혀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돈이 많았을 때 오히려 불안하고 뭔가 행복이라는 게 이건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야? 뭐야 이거? 내가 일벌레인가? 이래갖고 괴로워하던 것,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 지금은 내가 움켜쥐지 않고 돈 그렇게 은행에 많지 않아도 그런데도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눠주고 싶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그게 훨씬 더 낫잖아. 그게 있는데 불안해갖고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건지 뭐했는지 주일날 오면 맨날 치는 설교 소리만 듣게 되고 그렇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들을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살던 애굽의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되고 이제 들어가 거하게 될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만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이미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벗어난 세상적인 것들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신분에 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먼저 새롭게 변화받아라, 그 말이거든. 옛날 그런 마음들이 그냥 남아있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조그만 아이가 아까 뭘 말했습니까? 거지였을 때 생활하던 모든 거 버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이거 그냥 갖고 가면 안 되는 거냐고. 그거 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깡통을 왜 가져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거지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 말은 여기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내용은 아까 그 아이가 전해준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게 그만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야 되니까 마음이 새롭게 안 되니까 이게 숟갈도 아까워. 하나님 나라 가면 숟갈 없이 어떻게 밥 먹나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 깡통 없이 어떻게 남의 밥 주는 거를 밥을 먹을 수 있나 그 생각 때문에 깡통 버리기도 지금 싫은 거잖아. 그런 게 여러분 혹시 없다는 거야.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놀이 타며 거지로 살았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왕자로서 왕자답게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이거 갖고 또 다음 주에도 또 길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 얘기할 게 있어.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세상과 빛된 대로 산다고 살아가는데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저것들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따위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 자,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에 의한 선과 소금과 빛을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가령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부부가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각각 애인들을 만나고 뭐 그러면 간통해갖고 간통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야,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죄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죄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정말 답답하게 살아. 시대가 어딘데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우리는 선하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선하게 사내라고 말을 안 하잖아. 바람 안 핀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기도하잖아 맨날.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은 뭐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영 답답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려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일선에 뛰어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SNS 같은 거 보면서 그냥 불의를 보면 참지 마시고 댓글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퍼져나가서 이게 선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지. 그래야지 그때 우리가 하는 게 선으로 보이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게 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무슨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냐고. 동성애 문제. 이거 제압이잖아. 근데 지금 어때? 점점 더. 동성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 그럼 우리가 동성애 제압. 우리끼리만 그러고 있으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미친 사람들 취급받는 거야. 동성애가 죄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걸 알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깨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소금과 빛되는 걸 아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동성애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우리 보고 되게 선하게 사네? 그러냐고. 참 소금처럼 사네? 빛처럼 사네? 우리 애도 거기에 보내야 되겠네? 그렇게 하겠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그래갖고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지.
점점 더 교회 안 오지, 이제 사람들이. 근데 두 번째로 끝나면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연결된 거예요. 자,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버렸다면,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맨날 설교를 들었어.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는데, 매일 성경도 보는데 분별을 할 줄 몰라. 분별을. 그러면 분별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분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순종하냐고. 뭘 알아야지 순종을 하지.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지기 싫어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이 잔을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뜻,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걸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상 본받지 마시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예배자의 삶을 한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한평생 살기 원하오니 헛되고 헛된 세상 것 버리게 하시고 저희 개개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남은 한평생 진정한 예배자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